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5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사례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어린 자녀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쪽으로 가까이 다가섰던 모양이고요. 그때 제자들이 애들은 오지 말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비유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조건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이 부정적인 면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사례로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이 세대를 장태에 앉아 노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즉 장태에 노는 아이들의 한 무리가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기 원하는데 다른 무리 아이들이 거기 장단을 맞춰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가 난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려고 애곡을 하지만 또 다른 무리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 가슴을 쳐 울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같이 꼭 삐딱한 아이들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한다고 비난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어린아이들이 부족한 지식 정보, 또 막무가내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행동, 그리고 앞뒤 상황 판단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어린아이들이 부족한 성품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대가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삐딱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도 또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몇 차례 어린아이들이 부정적인 속성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즉 어린아이들처럼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지 말고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처럼 난 잘 모른다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동료죠. 에베소 4장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예전과 같이 어린아이들처럼 사람들에게 쏘아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시답잖은 교훈을 따르겠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자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긍정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사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조금 전에 소개했는데요. 아마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가 예수님 계신 쪽으로 데리고 왔다가 제자들은 보통 어른들이 하는 행동으로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야단쳤던 것 같습니다. 흔히 상상되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흔히 보는 장면이 아닌 특별한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먼저는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표현된 것이고요. 마침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 가까이 오는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장만 가지고 해석해 본다면,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착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드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받든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는 복음 잘 받아들입니다. 보통 안 믿는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믿고,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가 믿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기쁘게 환영해 주면 손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환영하는 마음이 없거나 싫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아주 불편한 마음 생기죠. 내가 잘못 왔나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 단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화를 내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들어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은 예수님보다 천년 앞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미, 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찬미가 최고 찬미이고,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찬미고, 대적들을 잠잠케 하는 찬미라고 칭찬을 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영접한다는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환영한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인데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환영할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통 어린아이들은 영접을 잘하죠.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과자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잘 지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환영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말로만 환영합니다 하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들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된 것일까요? 자, 그곳에서도 서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장만으로 해석해 본다면요, 겸손한 사람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겸손의 정도가 클수록 천국에서 서열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객관적 겸손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 겸손의 반대는 주관적 겸손인데요. 우리들 어른들처럼 실제로는 내가 당신보다 많이 알고 내가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당신보다 훌륭하지만은 당신을 존중하는 의미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참 잘났지만은 겸손한 척 하는 자세입니다. 이걸 주관적 겸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처럼 객관적 겸손은 실제로 내가 부족하고 실제로 내 처지가 낮고 실제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앉아야 할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수에 맞게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진실한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쯤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영적인 여정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내가 새벽기도 하고 성경 읽고 11조에다 건축업까지 하고 또 거기다가 전도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분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에 자기 간증을 대신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군의관으로 제대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며 일하게 되었는데 엄청나게 어려웠답니다. 극심한 인종차별,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저처럼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 불평하던 그런 자세로요. 아니, 하나님 저보고 미국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매일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석 달쯤 지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리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그때까지 자기의 모든 삶이 동영상으로 상영되었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이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서 거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회개의 눈물과 함께 방언이 터지고 그때부터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그 시기를 잘 극복해서 저를 만났을 당시 성공한 한인 이민자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제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바로 객관적 겸손이 되겠습니다. 즉 나 자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나는 바로 앞에 보이는 저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저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평생 내가 갖고 싶었던 돈, 권력,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내 자아는 죽고 내가 추구하던 돈과 명예와 권력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긴다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돈과 명예, 권력을 자기가 빼앗아 가지시려는 분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를 앵벌이시켜서 우리의 코 묻은 돈을 갈취하시려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린다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사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개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즉 어린아이 같이 열악한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자들이 많이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 하찮게 보이는 자, 또 고약한 냄새 풍기는 자, 불황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간증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됩니다. 참고로 감리교회에서는 안수집사를 권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안수집사 때 간증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분 목사 안수 받았고요. 이분이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와 단둘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시면서 대전역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노인을 데려왔고 원정수 고등학생이 자기 집에서 어렵게 목욕시키고 자기 옷 입혀드리고 밥상 차려주면서 한겨울을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예수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종수야, 그날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단다. 그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른단다. 그런데 그날 내가 나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게 해줬단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평생 내가 먹을 음식과 의복과 주택을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이분 유명한 암 전문 의사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목사 안수 받고 목회도 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간증 참 많죠. 즉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시고 예수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즉 어린아이 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마음 아프게 해서 그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목사나 장로, 권사, 이런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특별히 관심 있게 듣고 명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나 직분자들의 다툼, 그리고 분쟁, 또 재정 비리, 성적인 문제 등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교회 떠나게 하는 많은 사연들이 있죠.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사례를 소개해드렸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착한 사람 아니고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과 권력이,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사람을 잘 영접하면 예수님께 칭찬과 포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나 때문에 교회 떠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심하게 책임 추궁당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비유해 말씀하신 사례들 나눌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보다도 솔직하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진정한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이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